아름다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들과 함께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한 가정 이루었으니 한 마음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부모를 잃고 또 가족이 없어서 또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사랑으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워낙 사치를 좋아하고 옷을 좋아해서 어느 사기꾼 재단사들이 와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대책 없이 멍청한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이 만든 옷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준다니까 기대가 되고 또 두둑하게 돈도 챙겨주고 멋진 작업 시설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가서 보니 사기꾼 재단사들이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멍청하다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멍청하지 않는 척하고 임금님께 가서 아주 옷이 멋있게 완성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옷을 입을 날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귀한 옷이 있다고 하면서 이 귀한 옷은 멍청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임금님이 뭐라고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귀한 옷이 있는 척하고 옷을 입혀주면 옷을 이렇게 받아서 입고 이제 그 행차를 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는 신하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를 보는 백성들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다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체면이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순수한 한 어린아이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네. 아무리 임금님 체면이 있다고 해도 옷을 안 입어놓고 입은 척하면 안 되겠지요. 옷을 안 입으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옷을 입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들 하셨을 텐데요. 저도 하필이면 오늘 옷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뭘 입을까 고민이 더 되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옷이 남원에 있는 것 같고 남원에 오면 그 옷이 저쪽에 있는 것 같고 짝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고요. 분명히 내려올 때는 그 막 여름 같았는데 또 그 다음 날은 비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하루 차이로 날씨가 변해서 그 옷이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잘 입고 다녔는데 옷은 멀쩡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나이살이 쪄서 그런지 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또 교회 올 때 옷이 다르고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갈 때 입을 옷이 좀 달라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는데 도대체 어떤 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같을까요? 이런 옷이면 될까요? 우리 그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25살 여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진짜 고급지다. 네. 또 볼까요? 저건 뭐지? 대관식 때 타고 갔던 황금 마차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 다음. 어머, 멋져요. 네, 저 어린 학생도 꼬마이도 옷을 입혀놓으니까 아주 멋지고 또 공주 옷을 입혀놓으니까 아주 예쁩니다. 또 어머 신랑 신부 네 아주 너무 예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옷은 못 입을지라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기 편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어야 하고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같은 의사라도 하얀 의사 가운을 입어야 더 전문적이고 유능한 그런 의사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논이나 밭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또 물론에 들어갈 때는 긴 장화를 신어야 합니다. 이렇게 옷은 장소에 따라 혹은 시간에 따라 또 하는 일에 따라 적절하게 잘 입어야 합니다. 또 어렵게 공부해서 이렇게 의사나 경찰이 되면 또 옷을 맞춰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멋지고 훌륭한 옷을 아무리 맞췄어도 처음에는 왠지 조금 겉돌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고 레지던트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경찰도 다 똑같은 경찰이 아니고 초보도 있고 베테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옷을 맞췄을 때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이 옷을 입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경찰다운 경찰, 의사다운 의사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면 이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종의 습관이 있어서 삶의 수준이 금방 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구원의 옷은 맞춰 입었는데 뭐 좀 어색한 것 같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내 옷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옷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몸이 이상한지 어색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옷을 맞춰놓고 거기에 딱 맞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거룩하고 사랑받은 옷 중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옷을 입히셨는지 하나님이 세마포로 된 원단에다가 하나님의 막 치수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 제단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마포 옷은 아주 고운 마이라는 뜻입니다. 세마라는 게 곱고 부드러운 마라는 뜻입니다. 마에는 아마, 저마, 대마, 황마 이런 게 있고요. 아마로 만들면 닌넨, 저마로 만들면 삼배, 대마로 만들면 황마포 뭐 이러니까 세마포 그러면 아마 네, 아주 아마에서 나온 가늘고 고급스러운 그런 천으로부터 만들어진 옷입니다. 주로 저기 지금 천이 조금 보이시는데요. 사실은 저거보다 더 곱고 부드러운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마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삼배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급수가 이렇게 종류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세마는 아주 고급진 옷이어서 요셉도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세마포 옷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고요. 또 죽을 때도 세마포로 감싸고 예수님의 시신도 세마포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혔는데 거룩한 세마포 속옷, 속바지 이렇게 입으라고 하시고 세마포로 만든 띠를 허리에도 띠고 또 세마포로 만든 관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패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붙이도록 그렇게 옷을 맞춰서 입혔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글을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썼으니까는 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아니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목사 가운을 입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은 제사장의 옷을 입도록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 가운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셔서 귀한 가운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가운을 저희 엄마 농 안에다 갖다 놨어요. 엄마가 먼저 보고 좋으시라고. 그리고 그 옷을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직분 받을 때 해 입으셨든 안 입으셨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옷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옷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환갑 잔치 때 저만 헤이브라고 오빠가 한복 맞춰 입어라 해서 분홍색 위아래에 한복을 맞춰 줬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학에 입학했다고 형부가 그 겨울에 코트를 하나 사주셨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니들이 이것저것 입어보라고 줬던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또 가장 예쁘게 입었던 옷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딩 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 입을 때 우리 엄마가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웨딩드레스, 신랑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가장 사랑스러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나면 저 천국에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같이 할까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된 그런 신부 옷을 입어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딴따다단 딴따다단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럼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고 너는 내 신부다 하고 맞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 잔치에 갈 때 신부 옷을 예쁜 웨딩드레스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은 그 정혼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되는데 결혼을 딱 약속하고 나면 1년 뒤에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같이 살 집을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신부가 신부 옷을 준비합니다. 오매불망 다시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가 곱디 고운 세마포 신부 옷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신부 옷 웨딩드레스 잘 챙깁시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입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신랑입니다. 제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정하려고 했더니 하고 싶은 찬송이 또 하나가 있어서 예배 순서에 못 넣고 지금 하나 불러보고 싶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259장)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겨낸 능력에 그대는 싸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닌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젖은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저에게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웨딩드레스 입고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사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옷 입으라는 말인데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는데 어떻게 옷을 입는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앞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옷으로 치면 생활복입니다. 자, 옷으로 치면 전투복도 있고요, 운동복도 있습니다. 잠옷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활복의 옷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문 안 문을 열었습니다. 농문 자 열었어요. 자, 제사장 옷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셔야지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다시 여러분 농문을 딱 열었어요. 제사장 옷이 보이십니까? 아멘. 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자, 농문을 딱 열었어요. 웨딩드레스 보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웨딩드레스. 자, 이거 특별한 애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생활복입니다. 생활복은 말씀이 두 개씩 짝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긴 옷도 두 개씩 짝지어서 입은 게 예쁘더라고요. 자, 먼저 긍휼과 자비가 첫 번째 짝꿍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짝꿍이 긍휼하고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자, 따라서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읍시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가 풍성하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자비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마음이고 자비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음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죽을 만큼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죄에서 잘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자, 같이 한번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자, 옷장에 다시 한 벌 넣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넣으셨어요. 자, 두 번째 옷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누군지 아는 거가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란 뭐냐면 길들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 맘대로 안 쓰고 목적대로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온유한 분이셨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조롱했지만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릴 힘이 있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사명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짝꿍이 있는데 뭐냐면 오래 참음과 용서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읍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오래 참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좋은데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씀입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오래 참아주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그런데 또 용서가 나옵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래 참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개가 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세트가 뭐였죠?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서. 자, 그런데 그 농 안에 옆에 보면 허리띠가 하나 있습니다. 허리띠. 자, 옷장 안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이 한 세트로 다 들어가 있는데 옆에 허리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옷을 굉장히 복잡하고 헐렁하게 입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아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요한 1서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자, 농안에 이제 마지막 코트 하나 만들어 입겠습니다. 외투입니다. 겉옷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주 럭셔리한 고급스러운 외투입니다. 최고의 겉옷인데 감사의 옷입니다. 함께 합니다. 감사의 옷을 입읍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내가 잘 나가는 상황과 조건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조건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말씀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녀들을 보고도 감사가 나오고 배우자를 보고도 감사가 나오고 일을 하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잠을 자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부모님을 보고도 감사가 나오고 아이들을 보고도 감사가 나오고 시어머니를 보고도 감사가 나오고 며느리를 보고도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논에 가도 감사, 청소를 해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무엇을 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옷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막상 옷 이야기 말씀 준비하려고 하니까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이럴 수가. 전신갑주도 있죠. 뭐 빛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찬송의 옷도 있죠. 의의 옷도 있죠. 세마포 옷도 있죠. 성경에 얼마나 옷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 사랑받는 신부로서 챙겨야 되는 웨딩드레스, 생활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뭔 옷이 저렇게 많아야 된다냐, 이렇게 옷값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잘 생각해보면 영적 전쟁에서 입는 전신갑주도 생활복인 이런 자유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 이 모든 게 다 한 가지입니다. 그냥 원단도 하나, 재단도 하나, 그냥 전부 다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직 예수 단벌 신사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 세마포 신부 옷도
옷도 예수님이 나의 이 의의 옷, 세마포 신부 옷이 되실 것이고, 그러니 이제 막 옷 입을 때마다 속바지도 예수님, 위도도 예수님, 뭐 겉옷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허리띠도 예수님, 머리에 쓰는 간도 예수님, 머리에 쓰는 이 면류관도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의 면류관이 되시는 예수님.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옷도 예수님, 혼인잔치 웨딩드레스도 예수님, 예수님, 교회에 올 때도 예수님, 학교 갈 때도 예수님,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겨울에 옷을 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냥 뭐 제가 차를 다 운전하고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얇게 입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서 너 좀 두꺼운 옷 좀 입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주시면서 이제 가죽 옷을 사 입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냥 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용기를 내서 이제 생활비로 두툼한 무스탕을 사서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겨울에 요 정도는 입어야 뭐 일을 좀 할 그 힘이 나는 거란다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최초의 가죽옷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아담의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뱀이 다가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데, 지금 감히 인간의 주제에 선과 악을 알라고 이렇게 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고 봤는데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뭐 그전에도 깨벗고 다녔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괜찮은 천을 골라가지고 제단을 하고 미싱을 하고 단추를 달고 그렇게 입으면 좋은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큰일 났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급한 김에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보입니다. 서둘러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단이 나뭇잎입니다. 어떤 책에는 영어로 무슨 뭐 이렇게 그 에어프론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앞치마, 손바닥보다 조금 큰 앞치마만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바닥만한 걸로 겨우 급한 곳만 가릴 정도로 초미니로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고작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때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옷을 한 벌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옷을 맞춰 줬는데 두리번 하니까 어린 양이 보입니다. 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만드신 옷이 양가죽입니다. 무스탕을 하나 딱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고작 몇 시간 뒤에 시들어 버릴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저기 어깨부터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 믿을 만한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래봤자 무화과 나무잎 치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 입고 삽시다. 아버지가 가죽옷 입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합니까? 그래봤자 몇 시간 못 갑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의 집의 옷장에는 여기 가죽옷이 이렇게 쫙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옷장 문 열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희생해서 이 옷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마 자식들한테도 그 옷장에 옷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단다,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단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여러분 가죽 옷 하나씩 챙겨 두십시다. 볼 때마다 주여,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흠 없고 순결하니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제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가죽 옷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기를 바랍니다. 추운 세상살이에 옷 없어서 덜덜덜 떨고 다니지 말고, 짠,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신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띠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